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너를 구원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 6월절의 그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거듭난 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꼭 광야의 연단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연단을 지나가게 하신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의 체험을 잊지 않는 것과 연단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 일만 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을, 형통함을, 건강함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킨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연단시킨 하나님을, 그 연단을 주신, 광야의 연단을 하신 이유를 깊이 명심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들의 삶에 반드시 길고 아주 기나긴 광야의 연단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8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광야 연단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라. 왜 하나님이 광야의 연단을 주신지 알아야 된다 하고 모세는 출애굽 이 시대를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광야의 연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광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연단하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이 광야의 연단의 목적을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에게 광야의 연단을 주셨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연단이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광야의 연단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학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집안이 특별한 집안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히 낮추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십니다. 하나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광야의 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의 태도를 근본적인 뿌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광야의 연단을 거쳤지만은 결코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았고 너희들의 신발이 부러져서 신발이 틀어져서 맨발로 간 적이 없었다. 4절에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발이 터져가지고 맨발로 다니다가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없었다. 의복이 다 헤어져가지고 너무 추워서 들들 떠는 일도 없었다. 내가 너희를 다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배고플까 먹지 못할까 잘 곳이 없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시지만은 연단을 통해서 너를 철저히 낮추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훈련입니다.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엠냐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시리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나아져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광야의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연단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8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잘 생각해 보아라. 이건 그냥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광야의 연단 혹은 훈련 혹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연단, 훈련, 시험, 징계, 이게 바로 광야에서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시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어.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셔. 내가 다시는 이런 죄악의 일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니까?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받은 상태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의 겸손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에 물이 있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철이 돌처럼 많다. 동이 산처럼, 구리가 산처럼 많다. 엄청 중요한 이런 지하자원 아닙니까? 그게 그냥 풍성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 복을 계속 누리게 되면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교만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소양이 번성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은금이 정식하여 네 소유가 풍부하게 이럴 때, 다시 말해서 네 은행에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질 때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연단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았다.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위험한 광야길이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었다. 목마른 사막과 같은 곳이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농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가 광야를 거칠 때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6년간의 하나님이 훈련시킨 광야의 훈련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식탁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독일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과 이 모든 훈련을 겸손하게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더니 오늘날 이런 복을 주셨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태도, 특별히 광야에서의 훈련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모세는 그래서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광야의 고난과 시험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기억해야 되는가 하는 설명을 16절, 17절, 18절에 설명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려고 그랬다. 시험이 목적이 아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죄성을 없애
없애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광야의 연단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형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광야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이 광야를 통해서 연단되어지면 여러분은 강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게 두렵다는 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일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결국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다. 그 광야를 거치게 하는 목적으로 너를 낮추시고 네 마음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주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연단시키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복인 줄 지금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언약을 채워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언약의 체결이 있냐는 거예요. 광야를 거친 백성을 모세는 모압 평지로 인도했고 출애굽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모압 평지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도 그런 언약을 꼭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광야의 연단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낮추고 시험하여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지 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결국 광야의 시험을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마침내 형통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연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재물을 얻는 능을 얻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광야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제는 막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되든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에게 깊이 10년 속에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마음의 겸손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재물 얻는 능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 세대들 광야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거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이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엄청난 감사가 여러분 심령에서 넘쳐 흐를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연단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특별히 광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엄청난 깊은 영적 깨달음, 뼈 아픈 깨달음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